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우리처럼 남북으로 민족이 둘로 분열되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분열 왕조 시대 이렇게 말하죠.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있었고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분열된 남쪽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들을 향하신 심판과 회복의 역사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41장 말씀도 여전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미래의 일들에 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가장 먼저는 심판입니다.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실제로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막강한 힘을 의지해서 북쪽에서부터 밀고 내려오는 강대한 나라들을 한번 자기들이 이겨먹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정치적인 꼼수를 써보았더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자 함, 그 마음만으로도 그건 우상 숭배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마음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고 있는 너희들은 이제 내가 심판을 하고 말 것이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계획이 이사야서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실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패망을 당해서 70년 동안을 그 나라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끔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단지 그들이 포로 생활만 하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가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준엄한 심판으로 채찍질하시고 이방 민족에게 남김없이 다 던져버리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찾으실 것인데,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회복의 방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뭔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독립을 꾀하고 민족의 힘을 키웠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런 독립과 해방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은 저 멀리 동방에 어떤 한 인물을 일으켜서 그 인물이 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지역의 역사를 통치하면서 작고 큰 나라들을 하나하나 집어삼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역사가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6절부터 보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2절이에요. 오늘 본문 41장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신학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동방의 한 사람, 하나님이 동방에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느냐 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학자들은 이견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 백성들이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해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인물을 하나 세우실 것인데, 그 인물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위대한 어떤 한 왕을 세우셔서 바벨론, 세상을 호령하고 큰 소리치고 심지어 영토를 확장하면서 남유다 백성들까지 집어삼켰고 그들을 자기 땅으로 끌고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허망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일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등극하게 하시고 그가 페르시아 제국의 권세가 점점 확장되게 하셔서 그래서 바벨론까지 집어삼키게 하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6절부터 봤습니다마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꾸 물어보세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역사 가운데 어떤 기록이 있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권을 잡고 이제 영토 확장,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바벨론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등극 이전에 바벨론은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영토가 확장되고 세상을 군림하고 호령하게 되어졌더니 그 정권이 부패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다 똑같습니다. 어렵게 권세를 얻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전이나 그 전전이나 어떤 권력을 가졌던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백성들이 내가 이 나라의 백성 된 게 자랑스럽고 저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 왕을 만난 것이 참 감사하다 했더랬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왕이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했던 겁니다.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냐.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들고 일어나 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도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세상이 뒤집어져야 돼. 이렇게 부패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 언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하면서 성문을 백성들이 열어버렸어요. 누가요? 바벨론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무혈입성 큰 힘 들이지 아니하고 그 내부적으로 그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 제치는 바람에 그냥 들어가서 바벨론을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그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언제부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느냐? 70년 전에 저들이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그 땅에 주요한 왕과 귀족들, 주요한 인물들, 지혜로운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 살고 있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저는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버렸다. 자기들 손으로 적군들을 향해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 권력은 무너져야 된다. 그러고 성문을 열었던 것도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셨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들어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저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 하고 오히려 사람도 붙이고 재물을 붙여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해봅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발견하는 게 누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바벨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 그 도성의 문을 적군을 향해서 열어 젖힌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고레스라고 하는 저 동방의 어떤 왕을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올리시고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삼키게 하시되 그 땅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느냐? 독립을 위하여 힘을 키웠느냐? 아니다. 아무것도 그들이 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역사,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내다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거라고 지금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향으로 귀환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 공사,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동안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초토화되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다 누리고 있으니 괜찮았는데 갑자기 저들이 돌아왔어요. 자기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못마땅해요. 70년 동안 참 우리가 좋았는데 저것들이 자기들 땅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가 참 피곤하게 생겼다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결탁합니다. 5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5절부터 보시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들은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과거의 이 남유다 백성들의 영화가 복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망치질도 하고 땜질도 하고 우상을 단단히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회방하는 겁니다. 회복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들을 회방하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동하실 때 그걸 막겠다고 나서는 우상 숭배자들의 결탁도 다 무위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8절입니다. 나의 벗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는 첫 걸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의 바탕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천사들이 인용하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그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에서 예언했던 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고스란히 실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지시고 승천하실 때 그 무렵에 자녀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이 땅 위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약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 속에는 뭐가 자리하고 있는가 하면 네가 예배 잘 드리고 순종 잘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하고 성도들끼리 교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네가 인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신앙의 바닥이 그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변함없이.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 아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자들, 그럼 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족에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한 어떤 인물들일 수도 있어요. 이 통치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사람의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손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변함없이 내 것이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주인 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 끝까지 던지시고 땅 모퉁이까지 던지신 게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을 당하고 바벨론 멀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마는 갈대아 땅까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 끌려간 겁니다. 그리고 멀리 끌려가서 오랜 세월 포로 생활 70년을 하는데 여기에 오늘 본문에 땅 끝까지, 땅 모퉁이까지, 그러면 잊혀진 것 같지요. 멀리 던져버리셨으니까, 끌려가서 곧 초를 겪게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 그리고 거기다가 멀리 데려다가 놓으셨다가 다시 되찾아 본향으로 데려다 놓으시는 분도 하나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과 고초의 자리에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다시 그들을 붙들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나의 종이라. 여기 나의 8절에는 한 절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은요,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나에게 친구가 있다. 내가 친밀하게 대우하는 나의 친구가 있어. 아브라함이야. 어떻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친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거주하던 그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시고 찾아가시고 선택하시고 언약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으시고 그를 그 땅의 주인으로 삼으시겠다 하시며 그를 통하여 후손들이 번성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와 같이 그렇게 무수하게 한 민족으로 번성시키시겠다 약속하시더니 실제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들이 먼저 파견되어 간 흘러들어간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으로 다 집단 이주 가지요. 그때 그 애굽으로 이주해 간 숫자가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야곱 가족들이겠지요. 부족 단위입니다. 근데 그 70명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거주하면서 거의 60만, 장정으로 60만이니까 200만 명 가까이 되는 거대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크시고 놀라운 계획은 단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인류를 살리시고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거나 출바벨론을 하거나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몰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더 크고 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나의 종 이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관계로 여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 친근감을 불러일으키고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되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같은 인물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로 사용하신 호칭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특별히 들어 쓰시는 인물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종이라.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 계획의 중심에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계세요. 심지어 그들이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당하고 멀리 바벨론 땅으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나의 종이라,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게다가 나의 벗,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을 지칭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벗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하고 특별한 관계거든, 내가 그를 나의 친밀한 친구로 여기거든, 나의 벗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그래서 참 성경에서 중심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중심으로 역사로 움직여 가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원자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들의 인생의 핸들을 나에게 완전히 맡겨버릴 각오가 되어 있느냐? 왜냐하면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고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땅 모퉁이에 던져 놓으셨다가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어떤 동방의 인물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땅 모퉁이에서 부르셨다는 말은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땅 모퉁이 땅 끝까지가 있으면 이제는 잊혀진 백성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 모퉁이 땅 끝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은 너희들에게 가 있고 내 시선도 너희 가운데 머물고 있다,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땅 끝에서부터 붙드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그 땅 끝에서 어떤 고초를 겪고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잊으실래야 잊으실 수 없고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임마누엘 사랑과 아가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포기할 수 없으신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후손된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그 후손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이게 1절인데요. 거기 3절 가사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그 다음에요.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 던져져서 70년 고초의 생활, 서러움의 생활을 보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 지경에 빠진 것은 죄값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오죽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셨겠냐. 이거는 죄값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어쩌자고.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여기에 와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당연하건만, 하나님은 왜 나를 다시 찾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단 말인가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묻는 거죠. 하나님, 제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오늘 이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잘 압니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알아요, 저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 어쩌자고 왜 다시 나를 찾으십니까? 다시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들려주실 말씀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에 쓰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알고 계셨어요.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노아 홍수 때 아셨고, 우리 바벨탑 사건 때 알고 계셨고, 광야에서 알고 계셨고,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 왕조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인류 구원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게 하시는 분이 또한 살아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까지 던져놓으셨던 죄악의 대가입니다. 심판의 결과예요. 바벨론까지 던져져서 잊혀진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겁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대답을 하시면 좋을까? 제가 한 구절을 찾았는데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절대 너를 놓아둘 수 없다. 나는 절대 너를 버릴 수 없어. 잊을 수도 없어. 여기에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하는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아무개야, 수성교회 다니는 아무개야, 예배 시간에 맨날 졸고 오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예배당에 온 아무개야,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요 밖에 문방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도무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만큼 같이 뒹굴러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무개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타는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는 죄 많은 우리들이 늘 하나님 실망시키고 살아오기만 했건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애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한없는 사랑과 용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실까? 왜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실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것이 과연 나에게 뭐가 있을까? 과거에 미국의 그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그 대통령 암살 저격 암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살을 노린 거지요.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이 현장에서 이 일을 저지른 청년이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가족들이 큰 고초를 겪지요. 그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려고 그랬냐? 그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 범인의 가족들을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상종을 하려고 들지 않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막 부하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녀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 가문의 망신이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이 녀석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야단을 치고 이거 호적이 있나 그 나라에?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면회를 갔대요. 근데 아들이 엄마가 면회를 왔다니까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차고 면회실로 들어서는데 엄마가 이 아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 너 하나 때문에 부모와 친척과 너를 아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어야 되는지는 생각 안 해봤냐?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는 생각 안 해봤어? 이 철없는 것아.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수갑 차고 고개를 숙이고 죄수복 입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는 순간 자기가 준비했던 그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났대요. 그리고 그냥 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말없이 확 끌어안았답니다. 대통령 살해 미수범이 아니고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아들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왜 날 사랑하시는데요?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언뜻 보여주셨잖아요. 탕자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럼 거집골이 됐어요. 다 탕진했으니까. 그래서 노숙자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거짓골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옳잖아요. 너 꼴 좋다. 꼴 좋아.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냐? 지금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유산을 가불해달라고 그러더니 그거 내가 주었다고 그거 들고 뛰쳐나가가지고 이걸로 내가 재산을 불리고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했겠지. 근데 지금 이 꼴이 뭐냐? 다 어디서 까먹고 거짓꼴이 되어서 빈털터리로 터덜터덜 돌아와. 참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너 참 이래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도요 울컥해요. 거지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거짓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선택한 길, 그 아들이 결정했던 그것을 떠올리지 않아요. 울컥해요. 와락 끌어안습니다. 떼꾸정물 줄줄 흐르고 냄새나는 그 이 얼굴에다가 뺨을 비벼댑니다. 입을 맞춥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시는데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거야. 그의 과거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정, 아들을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무조건적 은혜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성에 어떤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가 순종자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봉사 헌신 잘하고, 성도의 교제에 집중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를 내 아들 딸 삼아줄게,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인격에 하자가 많고 신앙이 개떡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잊으실래야 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가버나움 땅에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들려오기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사회, 지금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사회에 중풍병, 문둥병, 나병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거는 저주받은 질병이다. 그리고 이런 질병에 걸린 이 결과를 보면 원인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 원인은 죄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 그래서 그보다 더한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사는 인간들이 말하기를 네가 오늘날 이렇게 병든 거 보니까 너 죄가 많아서 그래. 오죽하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주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질병, 천형을 받은 사람인데 치유받았다면 또 동시에 천형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나의 이
중풍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지 않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내 중풍병에서 깨끗하여질지어다 라고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에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얘기를 하세요. 왜 그 소리가 먼저 급했지요? 병이 아니고 이 심판의 결과로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여겨지던 사회에서 너는 죄 문제가 없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보다도 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한 영혼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는요 죄책감에 눌려 살아갑니다. 아닌 척하고 뻔뻔하게 살고는 있지만 만약에 손자 손녀가 덜컹 병에 걸렸다 그러면 할머니가요 할아버지가요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애가 저렇게 아무 죄도 없는 저것이 저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건 아닌가.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그 애가 아픈데 내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을 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는 죄 많은 인간, 나에게 이 죄값이 찾아오거나 이제 뭔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건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다. 혹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겪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 딸이나 우리 후손들 중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다 내 탓이다. 그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게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말씀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속에 뭐가 있냐면 한없는 용서예요. 아들이 대통령 살해 미수범이어도 그 엄마는 너 이 녀석 제정신이냐 왜 그런 짓을 했어 이 소리 하고 싶었는데 그 소리가 안 나왔대요. 탕자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할 말 많았을 거예요. 한마디도 생각이 안 났대요. 그냥 내 자식, 사랑하는 내 아들.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냐 너는 한 주간 동안 뭔 짓을 하다가 와가지고 뻔뻔하게 나한테 예배 드린다고 이러고 앉아있냐 이러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 목숨 걸고 사랑해.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정, 나를 향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땅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우리를 데리고 오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사야 41장의 10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요, 출애굽하게 하신 손이요, 홍해를 가르신 손이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신 손이고 만나를 내려주신 손이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신 손이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주셨던 그 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손, 거룩한 오른손은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큰 거예요. 나는 철이 없고 아주 못된 기질을 가지고 악질적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머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그 말씀드렸죠. 책 소개하는 신문에 책 소개하는 게 나왔는데 몇 년 됐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 제목을 보고 그냥 이 뭐랬죠? 비수가 심장을 꽉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책 제목만 보고 하나님은 눈이 멀었다. 사랑의 눈이 멀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연애하는 애들 보시면 제정신이 아니죠? 저게 평소에 안 그러더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11시, 12시에 일어나던 애가 8시 반에 일어나더라니까요. 누구 만나러 간다고. 그거 보고 야, 사랑의 눈이 머니까 평상시의 지 모습이 아니구나.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이 멋이니까 우리가 과거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쩌다가 바벨론에까지 던져졌는지, 그 땅끝, 그 땅 모퉁이에 왜가 있는지를 다 잊으셔요. 그리고 용서, 회복,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침에 우리 막내하고 같이 이제 교회로 와서 제 방에서 이제 2부 예배 이제 준비하고 뭐 원고를 읽고 또 읽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만 채 앉아갖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던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친구가 어려서 미국에 갔는데 그 형제가 미국 시민권을 땄대요. 그래갖고 인스타그램에다가 그걸 올려놨는가 봐요. 아무개가 시민권자가 됐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지는 것은 뭐 영주권만 얻어도 신변이 많이 안정되고, 시민권을 따면 이제 완전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얼굴이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어도 미국 시민권을 따면 여러분들이 뭐 전쟁이 나서 한복판 어디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와서 살려줍니다. 그게 미국 시민권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난리들을 치는 거예요. 그 딸 보려고.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14절에도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 13절, 14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말씀,